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건가? 아니면 명예를 손에 넣는 것인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것인가?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에 넣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재산인가? 지위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행복한 가정인가?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돈, 재산,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손에 넣음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 재산, 지위 아니면 행복한 가정은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단,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마음이라고 말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동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누구나가 공감하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출퇴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보다는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둘러보면서 자기 시야를 넓힘으로써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그런 길을 선택을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보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배낭여행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해진 삶을 살면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서로서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자기 생각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입시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배낭여행을 간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행복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되죠. 진짜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하고 아니면 생각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같습니다. 이것을 플라톤은 만인의 공통적인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이라고 그런 쪽으로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청혼을 해왔다. 그럴 때 나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을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가? 어디가 됐든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쪽을 더 선택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에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그 회사를 정합니다. 아니면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를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디로 옮기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걸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도 행복의 추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홍차를 마실지 어느 쪽을 선택할지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내가 마시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기분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커피를 마신다고 할지라도 따뜻한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아이스 커피를 마실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설탕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리고 하나를 넣는지 두 개를 넣는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나에게 있어서 더 만족을 주고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설탕은 넣고 싶지만 이걸 넣게 되면은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설탕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고 싶지만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설탕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햄릿에서 셰익스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죽는 것이 아니면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조차도 내가 더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이 더 지금보다는 낫겠다라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행동, 행위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이 고통이 덜한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복을 추구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7난 8고 주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7가지의 난 그리고 8가지의 구를 자기에게 달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고통받고 힘든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받고 힘든 것, 곤난한 것을 극복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힘을 기르고 더 성장해서 더 멋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훨씬 더 클 수 있게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7가지 난과 8가지 고통을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달라라는 그런 사람도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 길로 가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누가 이 길을 가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하다면 내가 그 길을 정해서 가야 합니다. 누가 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행복한 길인지 이것을 생각을 해서 자기가 정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돈을 더 벌 수 있다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거의 300년에 가까운 막부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 사람이 만년에 한 말 중에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도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천하를 가진 저 도쿠가와 또 저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은 당연하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힘을 주는 그런 도쿠가와의 명언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그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죽을 때까지 그 무거운 짐을 고통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좋은 사람과 만나서 자기 집도 마련하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게 되었다. 자기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일본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후 많은 아기들이 태어난 베이비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학교에 가서 그리고 취직을 할 때 1950년, 60년대 그때 일본이 참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그 뒤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가축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고 세계에서 비난을 받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작 헤이세 시대에 들어갔을 때 너무 불경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자살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필요가 없어졌을 때 가장 먼저 회사에서 잘린 것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아이가 생기고 열심히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을 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를 맞이하게 된 세대입니다. 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본의 성장, 고도 성장 시기, 그 시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돈과 지위와 재산과 이런 것들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어떤가, 행복한가? 한쪽 어깨가 아파서 이 짐을 지고 있을 때 어깨가 아파서 이 짐을 너무 아프다 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는 잠깐은 조금 아픔이 덜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또 그쪽 어깨가 아파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해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이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다른 고민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손에 넣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어떤가, 행복한가. 인류에 있어서 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 이런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삶은 아주 크게 많이 변했습니다. 정작 사람의 삶이 이렇게 크게 많이 변했지만 그 사람들은 행복했는가? 행복했었던 때가 정작 있었던가? 돈을, 지위를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치가 모험가 아니면 역사가 과학가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그 행복한 마음은 어떤가? 그 행복한 마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 행복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왕자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 재산, 명예, 가족, 이런 것들, 재능,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갖추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 행복한 마음은 얻을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6년간 아주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살 때 부처가 되셨습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행복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이것 하나에 초점을 맞추신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오늘은 그 행복한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